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지수를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 지수를 높이라. 감사 지수라는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수하면 무슨 지수? 뭐 경기 지수, 또 뭐 그런 거 있죠. 불쾌 지수. 여름철에 말이죠. 후덥지근하고 더울 때 너가 조금만 자극을 하고 나를 건드리면은 그냥 불쾌 지수가 막 올라가지고 막 이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고들 많이 치더라고요. 그렇죠? 막 차가 앞질러 간다든지 뒤에서 크락션을 눌렀다든지 하면요. 요즘 사람들이 거칠어 가지고 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오고 뭐 별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불쾌 지수가 높아서 그래요. 이 불쾌 지수를 갖다가 없애고 대신에 좋은 지수로 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 지수입니다. 감사 지수. 자, 이 감사 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한 하나의 격언이 있는데요. 옛날에 사탄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저 동구 유럽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창고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창고 속에 각 종류의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해 놨대요. 미움, 슬픔, 분노, 원망, 짜증 이런 씨앗들을 갖다가 저장해 놓고 이 씨들을 갖다가 아무 지역이나 막 무작위로 막 뿌렸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씨들은 뜻밖의 물도 주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았는데 불쑥불쑥 인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더니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난리더래요. 근데 어느 마을에 그것을 뿌렸는데 이 마을에는 전혀 자라지 않고 그냥 싹들이 다 죽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쫙 보니까 아니 이 마을에는 내가 이렇게 정성 뿌렸는데 왜 자라나질 않지 했더니 그 마을 이름이 감사마을이에요. 감사마을에는 말이죠, 절대 이런 것들이 자라나질 않더랍니다.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불평스러워도 자라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어떤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랬어요. 아직 이거 나올 때 아닌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어떤 씨도 뿌릴 수 없다. 그렇죠?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이니까요, 그 씨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 저주, 악담 이런 것이 자라지 않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감사를 하긴 하는데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말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오늘 본문을 보고 싶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자주 부르는 예수님은요, 누구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세요?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는요, 그 예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 됩니다. 권능의 이름. 또 질환자라든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도록 기도할 때는 그 이름이 치료의 이름이 됩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할 때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를수록 어떤 이름이 될까요? 그것은 사랑스러운 이름이 되고 찬양의 이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부를수록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명 대사전에 담겨져 있는 유명한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이름 속에 신비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비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프레드 스미스는 이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작실했습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고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일진데 이것을 감추어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구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 부른다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존귀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가서 전할 수 있고 알려줘야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뜻밖의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당신 예수 믿지? 아니야,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쪽팔리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갖지 않도록 11월 달에 성과암송을 선물로 줬어요. 지금 다시 한번 암송해 보려고 스크린 한번 띄워주셔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심판으로 올 때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너 나 부끄러워했지, 나 창피했지, 나도 너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떳떳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몇몇 원불교인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요 꼭 인사할 적에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기가 원불교인임을 드러내요. 원불교 정녀들 보세요. 정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설계했잖아요. 나는 원불교의 정녀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의도성을 띠고 정녀 옷을 입고 다녀요. 흰 치마에 까만 저고리.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생각 밖으로 히든 크리스찬, 숨어서 조용히 말없이 누구도 모르게 나만 살자 오길 원하고 알길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말이죠, 구두방 하시는 구두 수선하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이죠, 그 교회의 집사가 항상 교회를 다닐 때 봉투에다 놓아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다니더래요. 그랬더니 구두방 하시는 아저씨가 말이죠, 믿음이 좋아요. 아니 집사님 아니요,
집사님이었는데 왜 예수 믿는 게 뭐가 부끄러워서 맨날 신문지에 싸갖고 다닙니까? 봉투에도 싸갖고 다닙니까? 맞아, 망신을 당했대요. 또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할 때 성경 찬송을 당당 끼고 오는 곳에 창피해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스마트폰에만 갖고 다니고 가능한 누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갖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주님도 그분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할 때, 식당에서 식사할 때 보면요, 천주교인들은 딱 대부분의 표시가 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비나이다 기도하나이다 딱 이렇게 해요. 뭐 길게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감찰해 보면 미안 그렇게 해요. 근데 의미를 알고 하는지 뭐 어쨌든 이게 몸에 뱄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천주교회보다 더 훨씬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우리 개혁주의 교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집안에서는 물론이지만 식사할 때 어떻게 하세요? 대충 합니다. 대충. 그냥 눈을 감았다 뜬다든지 말이죠. 누가 이제 기도하는 거 알까봐 말이죠. 머리를 싹 이렇게 쓰다듬어 올리는 주여 아시죠? 내가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피해가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당의 부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신라 스테이 호텔 그거 굉장히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가성비가 굉장히 아무튼 싸고 좋고 아침 조식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살짝 찍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 이렇게 진지하게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대부분 음식 앞에서 저렇게 하시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왜 전양반만 찍었어? 그때 전양반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 앞에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할 적에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크게 표신하게 한다는 거요. 이거 담대함도 있는 것이고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집안 식구끼리는 뭐 어때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공공장소에 가거나 어디 가건 간에 이게 몸에 배었어요. 이건요 남들이 볼 때도 여러분 사진으로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이거 훈련을 하세요. 지금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자, 앞에 밥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가슴에다 내려놓지 말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훈련해도 안 돼요. 항상 손 모으고 갑시다 그래도 손을 축 내리거나 이렇게 딱 가슴에다 딱 모으고. 이 손을 모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꿇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천주교에서도 많이 하고 원불교 또 이 불교에서도 하니까는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급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급, 손을 모으고, 자, 눈을 감고 식사기도 연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난 음식 주셨는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이 사인이 되게 하시고 이거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한번 특별히 공공장소에서 해보세요. 얼마나 나 자신이 내가 나를 볼 때도 뿌듯하다니까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도 보실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올 때 누구라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집사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를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요 괜찮아요. 뭐 그렇잖아요. 다 믿는 사람.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속에 가서도 동창회에서도 식당 회사 직원들하고도 식사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여주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소도시에 청교도적인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는 어떤 지성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식사가 잘 차려지는데 이 농부가 식탁이 차려지니까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호스트는 말이죠 막 먹는데 이 농부는 손을 탁 모으고 하나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맛있는 식사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기도 끝난 다음에
아니 구식탱탱의 그런 기도를 합니까? 신이 어디 있다고? 밥은 내가 주는 거 아니요?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 말이죠. 낡은 유물 방식을 버리세요. 그거는 이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웃으면서 아이고 참 감사하네.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식구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아들입니까? 대학생입니까? 그런 지성인이 있다니 정말 좋군요. 그랬더니 네, 우리 집에는요 밥만 주면 그저 주둥아리만 내밀고 감사 기도할 줄 모르는 돼지가 몇 마리 있답니다. 돼지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당부합니다. 우리가 식탁 앞에서 아니 공공장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 부끄럽지 않죠? 이런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간접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범사는 뭐예요? Everything.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그 어떠한 일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승진하고 합격하고 취직하고 좋은 일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이 틀어졌어요. 일이 힘들어요.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은요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별이 될까요? 감사 지수가 높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일부 엘보드 관현악단에 아주 탁월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처녀 자매가 있어요. 말이죠. 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갔고 수석으로 진짜 잘해요. 물론 우리 집사님도 잘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서울 교향악단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2명 뽑는데 106명이 왔대요. 그런데 1차 합격 6명이 되는데 거기에 딱 뽑힌 거야.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근데 2차는 떨어졌어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요 그 청년 자매가 뭐가 멋있냐면요. 그 시험을 치기 전에도 처음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 여러분 총각이 처녀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처녀 총각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잠자기 바빠요. 잠자기.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떨어진 다음에도 변함없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요. 이야 이런 자매 며느리를 얻는 건 복입니다. 복.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얼굴이 밝아요. 또 편함없이 엘보드 관현악단 봉사하고 또 청대배 가서도 봉사하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진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었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감사하면서 나가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지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고 보면요 수십 년 오래 살았어도 우리의 추억에 기억 속에 남는 게 뭐예요? 좋고 기쁜 일은 별로 안 남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은 남습니다. 왜? 그것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그 장애물을 잘 디디고 나가는 디딤돌 삼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디슨은 말이죠. 어린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기차를 타고서 말이죠. 신문을 팔면서 그 허락을 받아서 한 귀층에다가 연구실을 마련해 놨어요.
틈틈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차가 흔들리면서 말이죠, 시약병이 떨어지면서 그 연구실에서 불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이죠, 나름대로 연구했던 것이 다 타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서 말이죠, 뒤쫓아온 차량이 말이죠, 두들겨 패면서 막 기차가 멈추니까 바깥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은 중상을 입지 않고 다치긴 했는데 그렇게 던진 것 때문에 귀가 먹었어요. 귀가 10대 소년 시절부터 귀가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매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전기 발명 누가 한 거예요? 에디슨이 한 거 아닙니까? 그가 수없이 많은 발명품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요, 귀가 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왜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으니까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그에게 주어진 장애를 갖다가 디딤돌로 삼아서 감사로 나아가니까 말이죠, 인류 역사상 에디슨처럼 많이 발명한 발명왕, 그래서 발명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내 개인에게 또는 자녀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애물이 디딤돌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이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시편 118편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는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저는요, 순간순간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아내가 밥 차려주면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내한테 감사하는 분 계시죠? 많이 계시죠? 늘 감사,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똑같은 말이에요. 늘 감사,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감사를 몸에 배기해 보세요. 그럼요, 그 감사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성품 자체가 착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착하세요. 본성이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노래하잖아요.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말 못하는 아이가 어려서 막 끙끙 앓고 열이 나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심지어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신음할 때 하나님 역시 아파하면서 빨리 낫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됩니다. 독일의 마틴 린카르트 목사님이 계세요. 17세기의 독일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17세기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페스트가 말이죠, 유럽을 전체 휩쓸었습니다. 그가 하는 목회 지역에도요,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세상에 하루에 50건의 장례를 치렀대요. 50번 예배를 해서 장례 예배. 이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린카르트 목사님도 페스트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망연자실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으로 하루를 일과를 보내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마저도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의욕을 잃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그냥 감사가 들어오더래요. 나라도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래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작실했습니다. 어떻게 작실했느냐? 찬송가 66장이에요. 한번 찬송가 6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주보를 껴놓으시고 66장 이렇게 작실했어요. 왜냐면요, 66장에 보면요, 자, 찬송가 펼쳐보세요. 없는 분 손 들으세요. 찬송가 빌려드릴 테니까. 자, 66장 보면요, 맨 왼쪽 위에 보면 M이라고 써있어요. 마틴 린카르트 1636년이라고 써있죠. 인쇄되어 있죠. 안 써있는 찬송가는 가짜입니다. 네, 그 써있어요. 자, 보세요. 이분이 찬송가 작시를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찬송가 이 가사가 얼마나 밝은지 보세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2절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어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3절 여자분들이 감사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병원에 있으면서 이 산소 호흡기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가 주부에 놓고 기도하는 영암 신흥교회 구자성 목사님 계세요. 38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은퇴를 내년이거든요.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 끼고 벌써 보름째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한번 내 코로 숨 좀 마음껏 쉬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밥 내 손으로 떠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더 이상 죽력 먹지 말고 밥 좀 씹어 먹어봤으면 좋겠다. 마음껏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손 좀 움직여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한번 마음껏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1시간 동안 좀 앉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요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축복입니까? 걸어 다닐 수 있죠. 손 움직일 수 있죠. 입 벌릴 수 있죠. 밥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감사가 쌓이면 더 큰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감사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피차에 복종하라, 이게 좀 말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 다시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일단 여기서요,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복종해, 복종. 야, 잔소리 말고 복종해. 군대에서 까라면 까이시라, 뭐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복종이라는 단어가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내키는데 왜 듣습니까? 내가 싫다는데 왜 합니까? 아주 정당한 얘기예요. 요즘 뭐 인권이 얼마나 존중한지요. 복종이란 단어가 싫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서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시여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심도 태어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세 번째 뭐라 하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랬어요. 누가? 유대인 남자들이. 이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문화가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야말로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인본주의예요. 인간, 휴머니즘이 기독교에 있어요. 기독교는 사람을 성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인간들이 동성 결혼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부추기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남녀를 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복종하를 때 남편이, 아빠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여자는 무조건 따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여성들의 말을 존중히 여겨야 될 때가, 복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할 때요? 바른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때 따라야 됩니다. 그게 피차 복종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신앙이 없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은 뭐예요? 여기서는 부부가 아니에요. 피차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쌍방간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바른 얘기를 할 때, 올바른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아들이 인천에 사는데 그 집이 좀 오래돼 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바깥에서 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곰팡이가 슬더라고요. 곰팡이가 이렇게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곰팡이가 쓴다고 보여주길래 마음이 아프더라고. 좋은 집도 아닌데 또 이 곰팡이 속에서 사니까 새롭게 리모델링 창보다 이렇게 도배를 싹 해줬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찍찍찍찍 뿌리면 그 곰팡이 잡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야, 성훈아, 이거 뿌리면 있잖아, 곰팡이 잡는다. 그런다고 내가 그래도 한번 해봐 했더니 순종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샀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한 9시쯤에 전화를 했어요. 성훈아, 너 그거 사가지고 뿌렸냐? 아빠, 지금 나 토요일날 피곤해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걸 물어봐. 진짜 짜증나. 그래, 알았다고 손을 다 끌었어요. 말도 못하고. 자라, 자빠져 자라. 그런데
마음이, 나는 이 새끼 저 위에서 얘기한 건데 짜증내니까 아유 속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 20분인가 지나서 딱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보세요. 얘가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먼저 아니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20분에 아빠,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무례한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푹 자려고 하는데 아빠가 그런 전화를 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요. 하면서 딱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확 풀리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기분이 대빵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세요. 내가 사과하니까 상한 마음이 풀린다. 그래, 마음속에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한 것이 걸릴 때는 빨리 사과하는 것이 멋진 행동이다. Love you 했더니 지가 이모티콘을 딱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제죠. 토요일이니까 일주일 지나서 지지난주에 그랬었던 거니까는 전화를 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하는데 이 얘기를 또 끄집어냈어요. 야, 네가 말이야, 아빠한테 잠결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빠가 기분 나빴는데 참 너 멋지다. 네가 있잖아. 그렇게 사과할 줄 아는 거는 멋있는 거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네가 뭔가 남에게 불편함을 끼쳤다, 실수했다면 꼭 사과해. 그것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다. 아빠는 너무너무 기뻤다. 그때 이놈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왜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안 하면 아빠 쪼잔하잖아. 우스개로 하는 거죠. 우스개로. 여러분,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가 늦잠 좀 자고 싶은데 내가 전화한 것 때문에 짜증났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사과 전화를 했을 때는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행복하냐? 여러분 특별히 이 남자들은요, 잘 사과할 줄 몰라요. 그렇죠? 남자들 한번 인정해봐.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합니까? 잘 안 합니다.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야. 이게 남자예요. 개떡 같은 자존심. 근데 여러분, 남자도 실수를 하면요,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한마디면 끝나는데 고물상에 갖다 팔아도 100원도 못 받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 행동을 잘못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I'm sorry,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또 조그만 호의를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할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마디 실습 시작. 여기서는 이렇게 잘해. 되게 잘해요. 우리끼리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누구에게 무례하게 말한 것 같다, 마음을 좀 아프게 한 것 같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그 미루고서 끙끙 앓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왼수가 되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삽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아이가 10분 후에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한테 신경질 낸 거 죄송해요, 이 말 한마디 들으니까요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갖다가 내가 강대상에서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무엇에 대해서 내가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했을 때,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개인 속에 물질이나 질병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것을 품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더 감사거리가, 감사 지수가 높아가리라 믿습니다. 아까 그 찬양 좋더라고요. 감사 위에 감사. 집사님 그
새롭게 부르는 곡인데 그거 좀 반주 좀 하고 우리 반주팀 좀 나와주세요. 반주 예. 다 나오세요. 반주 저기 악기팀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요? 빨리 다 나오세요. 빨리 다 나오셔가지고 그 가사 준비해 주시고 이 새로 이번 저도 발견한 곡인데 감사가 쌓이면 감사가 쌓이는 거예요. 감사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너무나 좋아요. 네, 가사랑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일어서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한 번 더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시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손을 모으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하세요? 여러분 식당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가서 일하는 현장 속에서 음식 앞에서 손 모으고 진지하게 감사한 적 있나요? 아니면 창피하게 생각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기도할 때는 감사를 생략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지요? 용서하여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믿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 회복하기 원합니다. 감사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손을 모으고 주신 말씀 들으면서 찔림을 받습니까? 회개하세요.
깨달아집니까? 깨달음을 고백하세요. 다짐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메마른 여러분의 감사를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자녀에게 감사,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보니까 모처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감사해요. 다시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공장소에서도 식당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잡종교의 잡종교인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런 피총창조자이면서 신앙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공공장소에서도 식당에서도 담대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어려움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싸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보니까 참으로 몇 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나온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주님,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신앙이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가족들과 더불어 전가족 토요 새벽기도에도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안의 성도들,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제 더 이상 유튜브 보지 말고 몸이 불편하지 않는 이상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감사 지수를 높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